파트 3 2단계 나는 누구인가? 자아상 회복의 원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엄청난 재능과 잠재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석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보석들이 언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빛 가운데로 나올 때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따뜻한 햇빛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잠재력들이 놀랍게 드러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자아상이 건강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도 자아상이 병들어 있으면 불행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무엇 하나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사람들은 부족한 조건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자아상을 병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건과 환경이 아이들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또 병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과 병든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믿음의 가치관으로 바꾸면 병든 자아상에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놀랍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3장의 자아상 회복의 원리, 병든 자아상에서 건강한 자아상으로. 병든 자아상, 하나님의 선물, 에덴 동산, 욕심, 하와의 욕심,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 창세기 3장 1절, 불만과 불평, 창세기 3장 3절, 불신, 창세기 3장 3절, 사탄의 거짓말, 창세기 3장 4절.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선물, 만족, 믿음의 생각, 감사, 신뢰, 진리의 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주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와 안에는 선악과까지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까지 먹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바라보며 갈망합니다. 저건 왜 안 주시는 거야? 저 선악과까지 갖고 싶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질 거야, 더 가질 거야, 더 인정받을 거야. 그래서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바퀴벌레와 쥐들은 썩어가는 더러운 냄새를 맡고 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곳에는 벌레들이 꼬이지 않습니다. 하와 안에 흐르는 욕심이라는 냄새를 맡고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창세기 3장 1절. 이 말씀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하나만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와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없는 것, 주시지 않은 것만 보게 되면 감사 대신에 불만,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불만, 불평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모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환경에 대해 불만과 불평, 불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건강했던 자아상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탄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와는 내 거야. 마음 놓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우리 마음이 불만, 불평, 불신으로 가득 찼을 때 사탄의 거짓말이 들어오면 아무 저항도 못하고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못해. 넌 할 수 없어. 넌 쓰레기야. 넌 실패자야. 하나님도 널 버렸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자아상은 병들고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자아상이 무너진 과정이라면 어떻게 다시 자아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태어나고 보니 처하게 된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외모, 재능, 성격, 성별, 국적, 부모, 형제, 가정환경 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어도 자아상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과 조건을 갖고 있어도 자아상은 건강해집니다.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이 바뀔 때 병든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성품과 은사를 주셨고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나서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빠의 정자가 한 번에 2억 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개가 엄마의 난자와 만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정말이지 이 정자가 난자를 향해서 가는 여행을 눈물 없이 볼 수 없습니다. 정자는 눈도 없습니다. 호르몬을 따라서 가는데 가장 센 것이 난자와 만납니다. 109,999만 9,999개는 모두 아웃입니다. 최고의 정자와 유일한 난자가 만나서 내가 된 것입니다. 내 얼굴이 V라인이 아니어도 나는 최고의 작품이며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를 때 사람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심각하게 묻는 시기가 특히 청소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때 청소년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생에서 청소년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연령별로 그때에 맞는 이슈들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사느냐 죽느냐, 즉 생존 여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엄마 아빠가 혹시 나를 낙태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춘기입니다. 이 시기엔 내가 누구일까? 왜 태어났을까? 너무나 궁금한 이슈입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져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면 시작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방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서 딸깍하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리면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뭔가가 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조심하며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춘기는 자기를 더 알고 싶은 시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이때부터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형이 있고 오빠가 있는데 왜 나만 시키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조용히 탐구하고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놈이 감히 부모를 뭘로 알고 인사도 안 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방문을 잠가 혹시 문 잠가 놓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를 말없이 응원해 주십시오. 사춘기는 자기 정체성을 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면, 즉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비전을 잃게 되고 비전을 잃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방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나 김중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나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 것이 너무나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문제들의 답을 찾아보려고 절에 가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며 1년가량을 방황했습니다. 사실 나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학에 들어갔다니까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 어느 신학교에 들어갔니? 하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치의예과에 입학했는데 혹시 신학교에 가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6개월가량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1학년 겨울 수련회에서 치의학과를 선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뒤에야 이 문제에서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체성을 확립한 것은 본과 3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체성을 갖기까지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사명으로 1978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바쳐서 오로지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미 분명한 삶의 목적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동기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정체성을 찾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일들을 그르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지면 왕의 자녀인 나를 쓰레기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품과 귀한 은사와 재능들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나 자신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게 됩니다. 나는 왕의 자녀다. 왕의 자녀는 정복자요 통치자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인 우리들은 정복자요 통치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숲속 동물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입니다. 만일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아빠 토끼가 무서워. 토끼가 어제도 날 핥히고 째려봤어. 또 때릴까봐 무서워. 요즘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먹기 싫어. 우리 다른 숲으로 이사가자 했다면 아빠 사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꿀밤 한 대 콩 때리며 너 사자로 돌아와 했을 것입니다. 만일 숲속의 사자가 토끼나 여우, 늑대를 무서워하고 토끼, 여우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숲속의 질서는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지옥처럼 변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의 질서, 학교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벌벌 떨며 무서워해야 하는데 왕의 자녀인 우리가 오히려 세상과 사람을 무서워하고 마귀를 무서워하니까 세상이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보고 벌벌 떨어야 바른 질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게 순한 어린 양처럼 손해보고 희생과 자존심과 권리를 버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호령해야 합니다. 권세와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에게는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세상과 사탄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이렇게 살면 부모로서의 영향력과 권위를 잃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부터 사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어린 양의 사랑과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병든 백성,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지만 세상과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단호하셨고 강한 힘으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왕의 자녀는 꿈을 꾸어야 한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의 자녀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 법률, 교육, 의료, 연예, 미디어와 방송, 예술, IT 등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분야에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한 사탄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왕과 왕비였던 부모님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어 돌아가시고 반대파에 의해 불모로 잡힌 왕자가 있었습니다. 반대파들은 모여 의논했습니다. 어리지만 똑똑한 왕자가 잃어버린 자신의 나라를 찾겠다고 야심찬 꿈을 갖지 못하도록 할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똑똑한 왕자를 폐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왕자는 나라를 빼앗긴 충격, 부모가 돌아가신 충격이 클 것이고 그래서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폐인으로 만들려면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을 이용해야 한다. 첫째, 그 나라에서 가장 섹시하고 아름다운 미인들을 골라서 왕자 옆에서 하루 종일 성적으로 유혹하게 한다. 그는 외롭기 때문에 성적인 쾌락을 붙잡을 것이다. 그는 곧 폐인이 될 것이다. 둘째, 전국에서 유명한 도박 전문가를 불러 하루 종일 왕자 앞에서 도박판을 벌려라. 도박에 빠지게 하여 그 영혼을 파괴시켜라. 셋째, 기름진 음식으로 그의 굶주린 영혼을 채워라. 곧 온갖 성인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왕자는 반대파의 음모를 눈치챘기에 미인들 앞에서, 도박판 앞에서, 기름진 음식 앞에서 무섭게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해줍니다. 넌 왕의 자녀야.
넌 잃어버린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야 해. 넌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야. 장차 왕이 되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준비해야 해. 정신 차려. 적의 음모에 넘어가면 안 돼. 왕자는 무섭게 파고드는 유혹을 물리치고 절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장차 왕이 되기 위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제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 때 인생의 보람과 기쁨, 자유함,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외롭다고 술, 담배, 여자, 도박, 음식에 취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쾌락은 그때뿐 끝없는 공허감, 우울함, 무기력, 열등감, 절망감,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술을 찾고 여자를 찾고 방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 왕자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장차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아 이 땅에 세워야 합니다. 우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 정복자.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장차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 이 땅에 세워야 합니다. 우린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폐인으로 만들어 이런 꿈조차 꾸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전략이 세상 쾌락입니다. 포르노, 음란한 성관계, 인터넷 게임, 술, 담배, 폭식 등 세상 문화의 미디어를 통해 우리를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많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다고 스트레스 쌓인다고 사탄의 미끼에 넘어가 폐인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비참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재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최고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탁월해도 충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는 이겨야 한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9절. For you are a slave to whatever controls you. 전쟁에서 지면 종이 되어 끌려다녀야 합니다.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것이 있다면, 절제할 수 없는 게 있다면 마귀와의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이긴 자에게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중독, 인격장애, 우울증 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미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위로부터 힘과 권세가 주어져 그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의심하면 땅으로부터 사탄의 힘과 권세가 주어져 실패와 절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릅니다.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은 삶에서 사용될 때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절망의 영,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악한 영들은 반항 한번 못하고 떠나갑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합니다.
자녀가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되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녀를 야단치기 전에, 남편과 싸우기 전에,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중국에서 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낮에 심심해서 TV를 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낮에 얼굴이 뜨끈할 만큼 포르노 이상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놀래서 곧 TV를 껐지만 잠깐 동안 이미 영상을 본 뒤였습니다. 아내가 다음날 큐티리 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뭔가 답답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안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큐티리 하려고 말씀을 폈는데 이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저께 잠깐 TV에서 봤던 성적인 장면 때문인 것을 말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음란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음란한 죄를 나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놀랍게도 음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그 순간 뭔가 훅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마음이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큐티가 안 되지?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하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먼저 말로 해결하려 합니다. 야단을 치든 잔소리를 하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하고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화가 나도 마음 문을 닫아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는 친구 때문에 힘든데 집에서조차 이해받지 못하는 엄마 아빠랑 관계까지 깨어지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는 위로만 해주고 잠시 아이를 내버려두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닫게 하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때 위로부터 지혜가 옵니다. 놀라운 것은 영적 전쟁은 싸우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이미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승리가 약속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따라오고 이젠 우리가 악한 영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노의 영, 열등감의 영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하면 그들은 이를 갈며 떠나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간질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비로소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는 이미 생각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만일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사탄의 의견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잘못될 거야. 사탄이 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할 때 우리는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그다지 큰 능력이나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되지만 염려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이 문제 앞에서 절망이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전 이 시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족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빼놓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놀랍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절망의 영, 두려움의 영, 분노의 영, 열등감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염려를 쫓아내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미 승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승리와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하늘 문을 여셔서 환경이 바뀌고 길이 열리고 사람을 보내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이렇듯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이기심과 교만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입니다. 왕의 자녀인 내가 싸우지 않으면 우린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기면 엄청난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부모인 우리는 지금 드러난 문제와 상처의 증상으로 내 자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문제와 상처의 증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왕의 자녀로 변화시킬지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자녀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고통은 축복이 될 거야. 이 상처는 비전이 될 거야. 말이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낙심과 절망으로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이런 격려와 긍정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때 부모 세대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녀 세대인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린 기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록 지금 게임에 푹 빠져 있어도 오토바이를 훔치고 친구들과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도 우리 아이를 문제아가 아니라 장차 세상을 변화시킬 왕의 자녀로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